첫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사람들이 너무 분별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왜 생기는가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이런 사태도 나거든. 나는 하나님의 성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께서 행하신 구속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체험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가르치는 것도 그만큼 또 부족하게 가르치는 것도 있으니까 이해도 안 된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여전히 못 알아듣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게 하늘이 붓과 같이 저주가 임해서 들렸고 땅이 철과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를 내려도 비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사람의 영혼 속에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임하면은 인생사에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면은 사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주가 있다는 뜻이에요. 매를 몇 번 맞으면은 두려울 줄 알고 발발 떨어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러면은 좀 더 그냥 둔하니까 좀 내가 알아듣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은 어느 날은 어떤 종선자들 진구하는 나를 보고 바로 이거네 하고 이 하늘이 탁 열려야 되는 건데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게 이게 저주가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시록 19장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 열린 것을 봤으니 보라 이렇게 다 용왕처럼 다 열리셔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닫히면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못 만난다라는 하늘이 닫혔다라는 말인 건데 다 열리셔야 돼. 하늘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싸웠다. 이 충신과 진실이신 메시아께서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이 세상 만국을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운다. 이것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다. 교회 시대의 끝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게. 그 눈은 불꽃 같고 사람의 양심과 마음 상태, 인간 됨됨이, 그의 생각,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런 걸 다 밝혀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눈을 못 뜬다 이 말이야. 불꽃 같은 눈을 본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것은 이기는 자들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라. 이것은 앞에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겠다 하신 그의 새 이름에 이 새 이름을 받아야 예수를 깊이 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같은데 예수를 알 때 깊이 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왜 오셨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냐?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냐? 메시아는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까지는 어떻게 일을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 사명이 다 끝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영원한 세계로 어떻게 이어진다는 것인가? 메시아가 왜 와야 되냐? 메시아께서 일하시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두고 메시아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이것이 깊이 아는 거잖아. 메시아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보내심 받은 사명이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까지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인간 세상은 그때까지만 존재한다. 그 이후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 나라 상관이 없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고는 이치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다 주님의 머리에 있는 관들이다. 주님이 영광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도 함께 오신다고 그래요. 그것에만 매달리지만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중점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계시록도 14장에 나오는 14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나온 게 나는 이것을 잘 안, 그것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어린 양의 신부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중매한 중매쟁이로서 특별한 분깃을 더 받는 걸 축원해라 라고 하니까 이 말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름 쓴 것을 아는 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럴 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은 곧 사실 아는 자가 없었는데 그 이름 받은 자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 심판주 재림주를 아는 것이잖아. 다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것은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하늘 군대지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 수를 채우는 일이 짐승의 때가 있겠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하고 막 이제 이런 정도로 나와버리면은 있죠. 그 수를 채우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앞서 가신 주민들에게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 수를 채우는 때가 반드시 있죠. 왜 없겠어요? 그거는 장래될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로다라고 부정하는 불신의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들은 사실은 29장 앞에서는 신부가 입은 옷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10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는데 그에게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하늘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치고 깨끗한 세마포 똑같은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서신서에서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셨고, 그러니까 예리한 검으로 치는 거죠.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름이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말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 치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 계시록 12장에서는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써가지고 땅을 치라겠다고 그랬어요. 땅의 백성들이 아주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땅을 치니까 땅을 치면은 땅이 부서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친다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현을 하자면은 쟁기로 마른 땅을 기경한다, 갈아엎는다 이게 이 말인데 치면은 이게 갈아엎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농사하려고 그런 것이잖아. 원인을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 이게 그럼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땅을 쳐도 풀풀 먼지만 날려는 그 땅에다가는 하나님이 별짓을 헬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의 만국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의 만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할 때, 이때는 오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을 여기에서는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으로. 무지한 짐승의 등에는 내밖에는 없어. 그런데 짐승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그때만 주인을 두려워하지, 돌아서면 그 본능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뭔지를 아셔야 돼. 짐승의 마음을 갖는다. 짐승 이야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이 짐승의 마음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게 저주지 뭐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요. 짐승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내맞아가면서 한 세상 살다가 설사 1000년을 살았다가 아래 예를 들어봐. 1000살을 살았다.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게 저주지 축복이 있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선고를 받고 나서 아무리 철장을 후려쳐도 짐승 같은 마음이 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깨달음이 절대 없고, 빛이 오셔서 다스려줘야 되는데 빛은 없고 어둠이 점점 더해지는데 의도맞기만 날마다 천년 동안 의도맞으려면 뭐라고 인생으로 태어나냐고. 이해 다 되셨어요? 네. 천년 통치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던 그 다스리게라는 말이 왕으로서 왕권 절대 잡기에서 강압적으로 굴복시킨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만물이 순종을 잘하면 왜 그런 말씀이 시작이 나오겠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만물이 복종이 안 되니까. 복종이 안 된다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의 영인 마귀에게 만물들이 다 미혹당하고 정령당해 보일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그 라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절대 권위자 앞에서 와서 그냥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장권세다 그래요. 완악한 짐승이니까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왜 그렇게 다루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손을 깨닫고 눈물을 향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그렇게 다루겠어요? 아무리 달래도 말을 안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국을 친히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고 세상 것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의 강수를 입어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는 완악하고 저주받은 인간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지, 말굴레 높이를 해서 12,000 스타디온인가 뭐 이렇게 강수가 흘러간다는, 피의 강수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인류가 지금 60억이 넘는 인류가 지금 있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방법이 있어요. 치료하고 분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구약성경에 예언 보면은 어떤 큰 세력을 가진 두 무리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가지고 거기서 큰 전쟁을 딱 벌리게 만들,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바람, 전쟁바람,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놨던, 내놨던 바람천사 때가 돼서
풀어놔라. 하나님 한 번 명령하시면은 그 바람천사들이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바람? 저는 나쁜 놈이니까 저는 가서 총으로 대포로 핵폭탄 터뜨려서 다 죽여버리자 하면은 또 거기에 막 그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막 얼쩍 막 이렇게 막 군중심리들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 미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자고 그러는데 총칼로 저 사람들 막 죽이자, 폭탄으로 죽이자, 뭐 비행기에서 폭탄실에다 떨어뜨리고 그러잖아. 이렇게 쫓고 북한놈들이 꼭 보면 툭 하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 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은 또 얼쩡하고 있어요. 또 그 말이 그게 미친 소리 아니고 사실은. 아니 서울하고 저희 평양하고 몇 발장이나 떨어졌다고 불바다 만든 저희는 불바다 아니라 저희 폭탄으로 저희도 핵폭탄 서울에도 떨어뜨리면 거기라고 성공했어? 같이 죽자라는 당연히 판사판. 그런데 또 막 얼쏘해요. 이게 왜 그래? 분위기 바람이 그렇게 분다 이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의 정신세계를 필요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우주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뭔지를. 그 다음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땅의 왕족들, 모든 땅의 왕들의 임금들의 머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왕으로, 선정을 베푸는 왕으로 평화시대를 쓰시지만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일본 히로히토 같은 놈들을 필요대로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백성들이 막 따르죠. 죽어라고 막 군수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해가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거부해야 되잖아. 전 국민이. 사실 맑은 정신이라면 세계가 평화롭게 살고 말이야, 공존하고 서로 돕고 이러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말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손자 전장에 몰아넣어 가지고 피 흘리게 만들고 병신 되게 만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뤄야 되는 건데 그거 하자 하면 막 옳죠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죠. 그냥 이렇게.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런 분위기 형성, 바람을 그렇게, 그런 바람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형성시켜서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말은 이제 만주라는 말은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를 주인이라 이 말이죠 사실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을 지배하는 천사는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천사는 태양을 막 쳐버려. 해를 치니까 해가 침을 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7배나 해가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16장에 그런 말이 나왔었죠. 애들 장난하는 말 같아요. 그야말로 참 영화 속에 내고 소설책이나 나오는 말들이 계시를 참 많아요. 공중에 가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것은 18장에서 이미 새들 얘기는 나왔죠. 음력, 저주받은 자들의 오긴 큰 성 바벨론에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악령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세상에는 또 이런 저주의 피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핏잔 나눠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악령들도 그때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동물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살을 먹으라라는 육체, 육이라 이게 살이라는 말은 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지난번에 통째로 불고기 해가지고 세어가고 구약성경에는 외양도 받지 못하고 짐승의 밥으로 주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상징하는 거죠. 상징들. 여기 나오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뭐 이런 자들은 육장에 임입을 했죠. 네. 그들이 어디 들어가 숨어가지고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한다겠어요? 불과 산의 발틈에 들어가가지고서 우리를 위해 보내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런데 그놈들 싹 여기 와서 불고기 해서 공중나는 새들한테 다 밥으로 먹어 그러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육체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날을 반드시 예비해놓고 있다는 걸 주셔야 돼요. 이런 날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나오면 뭐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예언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야말로 인간 나라들에게 거짓부름을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세상, 교회 시대의 끝, 세상 끝의 심판이 종결되어진 다음에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성도들, 즉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신부와 신부 중에는 사내 아이가 이제 사내가 성격이 있어. 우리는 다 사내 아이 되잖아. 설정 권세자들 이거 신부 중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예언과 같이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나 4장의 말씀과 같이 함께 온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심판이 지나갔지만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와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 다음에 왼편 염소는 계시록의 끝부분에 가면은 20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천년이 참에 옥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했는데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이라는 건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그걸 미혹을 해가지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서로 마지막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은 인간 나라 경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원장 계획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전에서 영원 후와 이게 딱 맞물리는 지점이 천년이 참 다음의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미 신림동 모임에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털을 닦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2년 얼마를 거쳐서 내가 신앙의 털을 닦는 말씀을,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 첫 시간에 내가 이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영원 전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돌려가지고 영원 후와 영원 전은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인 것이다. 그분은 아담의 세계,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큰 주기, 우주의 한 주기를 한 바퀴 딱 돌리고 다시 영원 전에서 영원 후와 이게 영원을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안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를 내가 그때 이미 했었어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나도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그거에 귀가 안 열려서 못 알아듣는 걸 또 나도 내가 어떻게 장담한다고 들는 게는 아니고, 이거는 어떤 종선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이 하늘이 열려서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오른편 양으로 분별된 자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예비한 왕국을 받으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왕국을 받으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왕국을 받으라 그랬죠? 교회는 창세 전에 예비된 왕국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죠?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이것을 진행해 왔다 그 말이고, 창세 전부터라는 건 천사들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미 아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계획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예정이다 그래요. 예정. 그 중에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으면 선택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최영애님하고 이영애님하고 이런 데한테 큰 소리지 무슨 초랑 얘기지. 애들 영원 열려 정말 참 나빠이나 그러면 부인하셔 물어보세요. 자꾸 이걸 대화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얘기한다 해서 이게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것은 해가 내일 동쪽에서 뜰 거냐 안 뜰 거냐보다 더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 이제 이게 정말로 이 구원,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막 찬양하고 막 바둑 뛰면서 감격하고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 중에 이것을 받으시고, 나라는 이런 안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으면서 잘난 척 혼자 다 하고 다니고, 우리가 허는 집 보면 미련한 집만 올라가면서 하고 망할 길만 가고 이러던 사람은 별로 불러가지고 돌복시키고 당신의 말씀 앞에 불러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거 깨달아 보면은 정말 기묘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장으로 분별된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왕국을 약속대로 상속해 주시고 그들의 목자장이 되시는데, 목자들은 그때 당시의 목자들은 인마진 14만 4천이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목자들은, 목자장은 주님 그리스도 성령이시지만 성령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현 시대는 목자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목자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목자장이 여전히 주의 영이에요. 그러나 오는 새 시대에서는 목자장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이시지만, 목자들은 새 시대에 살아서 양무리들과 동시대에 같이 살면서 양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미리 예비를 하셔야 바람을 내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이 끝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 그 인침이 딱 끝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바람 천사를 모아버린다. 그러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게 한다.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게 짐승이 때라고 그러는데, 무적이 열려서 이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고 주인들이 그들에게 죽임당하고 이제 이런 얘기 이어지는데, 그때가 반드시 와요. 짐승일 때 전에 듣고 후에 듣는 큰 혼란 때가 온다고 예언이 됐으니까 오는 것이지, 이것이 소설이거나 영화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인지 이것을 감격적이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끝내 안 믿으면 심판에 버려야지. 그 세상에서도 사람들 아유 저 인간은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보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여망과 기회를 주셔서
그 영혼을 소송시키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복종시키게 하려고 강압적으로 철저으로 질그릇게 하는 것처럼 후려치게 하고 은혜의 영을 은혜의 천사들을 또 보내서 깨닫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은 기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부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꾸 깊이 알아가지잖아요. 자꾸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형제 자매님들은 염소무리는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시지만 이 양무리를 목양하는 책임을 맡은 목자들에게는 빛의 천사로 임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양무리를 공급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나는 이 계시록 6장 말씀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과 포이마이노스 목자로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목자로서 다스리는 것은 빛을 투과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20세 이상 된 청년들은 그때는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키는 거죠. 목자라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꼭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는 양이 그릇 가려면 이렇게 해서 뿔딱 끌어가지고 이렇게 물 가운데를 다시 불러다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대기라는 것은 치느라고 그런 거예요. 엉덩이 이런 데를 톡톡톡 쳐가지고 많이 들어라 말이야. 거기 들리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목자가 그 막대기나 또는 물맷돌을 쏘는 그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총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느리개라고 그랬죠. 정말 이렇게 쭉 들였다가서 물맷돌을 탁 놓으면은 이제 일이나 염성 뭐 여우나 뭐 이제 이런 그 집짐승들을 몰래 물에다가 잡아먹는 그것들이 보이면 사람 거기 달려갈 길이 없으니까 멀리 그 물맷돌을 쏴야 되니까 언제나 목자는 그걸 구비를 해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 물맷돌을 쏘아 날리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서 아주 이 명분율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달시고 물맷돌 잘 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게 목자죠. 그게 다윗은 원래 그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자에서 썼는데 부름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약속하신 그 1000년 동안에 있을 양무리를 대하는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염소무리를 대하는 통치권과 양무리를 대하는 다스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양방면으로 늘 일하는 주님을 그리고 그들을 당신이 장막이 되어주시러 오셔가지고 거룩한 성에 내려온다는 것은 그들이 장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받은 영혼들의 장막집이죠. 여기가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을 통해서 교회, 즉 믿는 성도들의 장막이 되어줘야지만 오늘 천년왕국을 위해서는 우리들도 그 장막의 한 재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쳐주신 양무리를 위하여 쳐주신 장막 안에 다 불러다가 생명수 샘으로 거기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양무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세상 인간들 똘똘 잘 되는데 멋대로 지멋대로 살아도 양심의 꺼리낌이 전혀 없이 그러고 막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주가 임해서
나는 너 같은 놈은 상봉을 않겠다고 버려버렸다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수밖에 없는 인간들 중에서 구름받아가지고 교회 모임에 무슨 사임가를 통해서 와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무슨 기적 얘기, 별 기적 얘기해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 조물주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해보세요. 소도 구유를 알고 나비듯이 구유를 알고 구유에 너들은 그 주인을 하는데 내가 피로 산 나의 백성들이 너희가 주인도 모르고 네 밥그릇도 모르냐. 밥그릇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구유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이가 되어 주신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유가 이거 밥그릇이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야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나지만 또 못 얻어 이거예요. 이 백성이 왜 그런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만 못 얻어라는 건 저주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우리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데도 그런데도 말이야. 왜 생명의 주인께서 밥통으로 날 밥그릇으로 보냈는데 말이야. 이걸 모르면 말이야.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사실은 나 같으면 알아들었어야 정상인데 그게 다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오히려 선지자를 배척하고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마지막 결론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000년 동안에 이처럼 약물이 되기에는 장막으로 인도하여 생명수 샘물로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 세상에서 우리가 아픔당하고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르쳐주면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당한 영혼들은 교회에 와서 치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약속하신 그 1000년 동안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 통치이니 통치와 다스림이니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러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은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그 진리의 성읍이 지금은 마귀에 의해서 세속화되어지고 무너져버리고 회파당해 있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고 메시아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매 세대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제도 듣고 이번 주에도 가면 또 얘기해. 다음 주에도 가면 또 얘기해. 이제 나중에는 귀가 딱지 앉아가지고 똑같은 소리만 했었단 말이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저주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하고 다니엘이하고 호세아가 똑같이 바울에서 말라기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세례 요한이 와서 딴소리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뭐 딴소리 했어요. 똑같은 말 하지. 다만 시대가 다르고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정신세계에 맞춰서 말을 하니까 조금씩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키고 너희 종을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다 해서 너희가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해서 양심 다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 인간이라는 건 구조가 양심의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너희 속에는 죄가 왕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다 휘둘리기 마련이고 시험당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너희를 덮어주시고 지난 죄과들에 대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는 사람은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꼭 토를 달아. 그래도 그렇지라는 걸 자기한테 누가 갖다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외면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았었지만 나중에 속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통은 더 더러운 쓰레기통이에요. 어제나 우리 저 아저씨 냄새 난다고 회사에서 그거 이게 고쳐줬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오면 술도 썩긴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수도 뭐 이런 거 다 썩을 겁니다. 이대로 냄새가 많이 다 썩을 겁니다. 이런 속에 그런 썩은 것을 가득 담아두고 겉으로만 그릇의 속부터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만 날마다 닦아갖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의 겉이라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속이 뭐가 들어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들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들통나가지고 부끄럽나하고 지금 앞에 나가고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추락을 당해도 이렇게 추락당하고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제 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수 없고 사람 앞에서도 고개 들수 없어. 난 이제 삶이 안 걱정이잖아. 이 정도 한번 가봐야 돼.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범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지금 앞에 나 차라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런 거 한번 당해봐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뭔가도 알고 거기에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에게 네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내가 너를 찾은 거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빛이 오잖아. 하나님이 드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야 남에게 절대과학되는 거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러냐. 예수 믿어도 10년 믿은 사람이나 2년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뭐가 다른데 바꿔지라고 했었는데 아니 난 그런 소리 들으면 답답해 죽겠어. 홍영지 얼마나 바꿔졌어? 뭐가 바꿔졌는데? 많이 바뀌었죠. 나는 안 된다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 내가 바꿔진 게 뭐가 있어.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이 은혜였고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시험하게 해주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인 것이지. 나에게 내가 요거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몰아놓고 시험에 딱 넘어지게 밀어버리면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건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고 함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왜 필요해?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죠. 맞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는 낫죠. 내가 욕을 게 아니에요. 아멘. 시간이 왜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참,